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을 지나면서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일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 압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성경을 분류하다 보면 대선지서는 분량이 좀 많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사실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고 선포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십니다. 호세아의 삶,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야, 너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멜이 그전에도 굉장히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다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삶 전체를 갖다가 비유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니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사랑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일러주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고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데려온 음란한 여인 고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호세아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고멜 같은 여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 같은 여인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가 살던 때 배경이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주전 755년부터 723년 정도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여로보암 후기부터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었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여로보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평화 시대였습니다. 북쪽에 늘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는데 지금 아람 나라는 더 북쪽에 있는 신흥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평화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 기간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과 금, 세포도주, 곡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커녕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중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바로 고멜의 모습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렇지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멜을 사랑하셨다라는 걸 북쪽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관계가 없고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탁탁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멜 같은 여인조차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종족 또 민족, 계급, 빈부, 피부 색깔 이런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하는 얘기가 나오면 요즘 국회에서 차별법이 통과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차별법을 반대해서 차별을 찬성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사랑하고 누구나 차별이 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차별법, 그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성애에 관한 조항이 독소 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성소수자라는 아주 그럴듯한 호칭을 사용해서 그들이 소수인 양, 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 그들도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져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 동성애라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공동체에서 내쫓고 그리고 추방시켰던 것을 어떤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의도적으로 행하면서 굉장히 자기들이 박해받는 것처럼 나타나고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별법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등한 사랑입니다.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하고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조금 옛날이겠죠.
근데 한 목사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자식이 없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집이 깨끗하고 근데 정말 허전하죠. 어쨌거나 자식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친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그 자식이 5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나한테 주게 내가 잘 키워보겠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세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밤에 와서 자식들을 보니까 가만히 보면 볼수록 줄 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장남은 장남이라 줄 수가 없고 이건 첫 번째는 내 자식인데 두 번째는 너무 똘똘해가지고 줄 수가 없고 세 번째는 너무 착하고 너무 애가 말을 잘 듣고 그럴듯하게 애 같지 않은 그런 면이 있어서 줄 수가 없고 넷째 아들은 병약한데 약한 것 때문에 안쓰러워서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막내라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여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5놈 중에 한 명도 내가 줄 놈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눈처럼 하나님의 눈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없이 끝까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고멜이 집을 나갑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럴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원래 장녀같이 살아왔는데 나갔으니까 잘됐다. 이렇게 탁 끊어버리고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를 다시 고멜을 데려다가 같이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호세아가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를 또 북쪽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혼돈과 방황 속에서 죄를 짓고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 번민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픔 속에서 혼자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고독하고 어떨 때는 우울감이 올 정도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죄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이 쭉 나타납니다. 근데 그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넘어가서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주자주
부모님의 사랑의 비유가 됩니다. 일본에서 1880년대에 아주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했던 아주 흉악범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7살 아들하고 호화로운 주택에서 잘 살다가 숨어 살다가 결국은 현상수배까지 당하게 되고 체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근데 흉악범이라 그냥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자. 그래서 기름가마에다가 집어넣어서 기름을 끓여서 죽이기로 하고, 보는 눈앞에서 아들도 함께 죽이자, 이런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잔인한 판결이지만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가마 기름솥에 살인범이 들어가게 되고 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밑에서 불을 떼니까 뜨거워집니다. 아들이 아빠 뜨거워, 좀 더 참아라. 아빠 뜨거워, 좀 더 기다려라. 그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빠 너무 뜨거워, 그래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을 번쩍 들어서 손으로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아이에게 튀지 못하도록 끝까지 들고서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밖에서 보던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살려주고 살인범은 사형을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강도살인을 한 그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아주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중에 아주 간단한 이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강둑을 걷다가 아들이 실수로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아들이 허우적거립니다. 물속에서. 그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는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을 하고 못하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아들에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고 뛰어들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결국 물 위에 뛰어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시라라는 것도 이런 조건, 계산 따지지 말아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계산 없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속의 사랑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오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사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값 주고 사옵니다. 이 값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값을 치르고 고멜을 사와서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셨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 이걸 대속, 구속, 속량,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대속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의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또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들을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진데 우리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우리들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원리를 알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 저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직업선상에서 일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아까 요한복음 13장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말씀드렸는데 33장 33절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 제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다가 많이 상처 주고 사랑이 깨지는 걸 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 곽선희 목사님 책을 보니까 거기에 존 오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영혼의 동반자라는 책에 그 책을 좀 인용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는 가장 나쁜 일은 상처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절대로 언급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직접 그 상처를 긁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한번 엄청 제가 가기 전에 부임하기 전에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상처를 싸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대해서 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교인들 마음이 아플까봐 대신 치료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로 서로 호흡하기를 시작하면은요, 상처와 약점들을 건드리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도 상처와 약점을 건드리면 잘 낫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상처로부터 물러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상처난 대로, 병든 대로,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는요, 좋은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를 부과한다면, 제가 하나 부과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라는 걸 꼭 부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치면은요, 그 상처들이 녹아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 나갈 때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관계들이 되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먼저 실천해 나가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소중하고 복된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끝없이 영원한 사랑, 그리고 대속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